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스바냐 1장 14절로 2장 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큰 구원의 날입니다. 그것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선지서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스바냐서의 가장 이제 중심 주제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멸망받을 대상들을 앞에서 이제 1장 8절로 13절에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이제 회개의 촉구가 오늘 2장 1절로 3절에 나타나죠.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 혹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줄 누가 알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 중에라도 모여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누가 아느냐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반드시 진노 중에 남은 자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심판 중에 다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와 회복을 해 주시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악인에게는 멸망의 날이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이스라엘의 영광이 성취되는 해방의 날, 축복의 날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처럼 이방인들에게만 심판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에게도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용사들도 어린아이와 같이 울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빠르도다 임박했다는 거죠. 그럼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한 지 지금 뭐 수천 년이 흘렀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지만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선지자는 이 물리적인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없는 영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성령에 잡혀서 감동되어서 예언하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빼버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여호와의 날은 심히 임박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고 죄인들에게는 고통과 환난의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15절 처음부터 보면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인간이 상상하기 힘든 하나님의 모든 죄악을 향해서 참고 참으셨던 인간이 쌓고 쌓았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저주와 형벌이 쏟아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마무시한 그런 진노가 쏟아지는 무시무시한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14절부터는 13절까지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 14절부터는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악에 대해서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지금 방향이 돌려지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네들은 안 할 줄 알았는데 자기네들이 또 우상을 섬긴 것,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했던 것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범죄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민이라고 해서 심판을 제외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스바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피난처가 되지 못하고 금과 은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은과 금도 능히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다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16절에서는 견고한 성읍들도 필요 없고 높은 망대도 다 인간적인 어떤 힘으로 여호와의 날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유다의 멸망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냥 샘플로 하나 보여주는 것이고 유다는 그렇게 유다가 다 멸망하듯이 이제 남은 자만 빼고 다 멸망하듯이 궁극적인 멸망의 이 성취는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오늘날
매스컴을 통해서 보듯이 얼마나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없었던 남극과 북극이 녹아내리고 1년 내내 무더웠던 지역에 막 눈이 내리기도 하고 너무 큰 추위가 찾아오기도 하고 사막에 눈이 오는 때가 막 간혹 있기도 하고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기상이변과 이런 것들이 엄청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비하면 이것은 이제 경고, 사인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크게 두 번째로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은 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심판의 강도가 너무 강해서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을 때 도망가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모이라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모이는 날은 언제일까요? 절기를 지키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날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절기를 지키고 제사 드리는 것을 비유로 하시면서 이 대속죄일을 지키기 위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모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모여서 회개를 해라 촉구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우상 숭배를 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이웃을 착취하고 남의 것을 피를 빨아먹듯이 그렇게 범죄함으로 악한 방법으로 이웃의 것을 착취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진정으로 회개하면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 없이 무조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앞에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겸손히 회개하기만 하면 3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로 그러나 우리 의인들에게는 예수 믿어 의롭게 된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그야말로 D-Day죠. 아직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죠. 가장 최고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서 영광 가운데 상급면류관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왕노릇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영광을 누리게 되는 영원히 누리게 되는 바로 그 날입니다. 우리는 사모하며 기다리는 설레이며 기다리는 날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믿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깨어있도록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깨어있어서 그 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 계속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의 심판에서 자신을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은 금도 은도 견고한 망대도 아니요 성읍도 아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 인간의 힘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달리 없음을 스바냐는 선포합니다. 과거에 다미 선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제 막 예수 재림, 지구 종말의 날을 막 예언했죠. 그래가지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었는데 그래서 재림, 종말의 날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저 이단 아니가? 그러면서 비성경적인 종말론을 얘기한 거죠. 그러나 종말론은 성경적으로 늘 우리가 자주 얘기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하루하루를 주님이 오늘 올 것처럼 그렇게 깨어 있어서
청지기로서 충성하며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가 종말 얘기하면 이단처럼 보일까봐 뭔가 말하지 못하게 됐고 무관심해졌고 이게 이제 사탄의 작전이죠. 종말에 대한 긴장감이 다 풀어져 가지고 주님의 그 날을 기대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재림과 종말의 때를 알 수 없지만 성도들은 주의 날이 임박했다는 스바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종말에 대한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순종, 주의 날이 임할 때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심판을 피하라는 겁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로 나오라고 우리도 스바냐처럼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에게 예수 앞으로 나오라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거머쥐므로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마지막 날 구원받고 구원에 동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날에 우리가 심판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날에 동참하게 된 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구원 때문에 우리가 뭐 건강하고 물질이 많아지고 세상 것 하나님이 주셔서도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영원한 저 하나님의 진노의 불못에 영원히 던져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늘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